사시는 동안에, 살아온 동안에 다 쓸모 있는 거였습니까? 겪으신 일, 한 것, 관심 가졌던 것, 내가 보낸 시간들, 내가 쓴 돈, 내가 만난 사람과의 관계 다 유용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다 남은 겁니까? 아니면은 그건 참 쓸모없이 버려졌다. 그때는 내가 왜 그랬나 몰라 하고 후회되는 건 없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알뜰하게 챙기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 그것이 성경의 어떤 부분에 우리를 향한 어떤 명령으로 그런 것들이 표현됐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살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걸 살펴보자는 그런 쪽에서 내 인생을 보다 알차게 살려내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 지나간 과거 사건과 기억의 창고 속에 쓰레기처럼 적재되어 있는, 녹이 슬거나 먼지가 묻거나 기름때가 묻어서 있는 부품처럼 쌓여져 있는 내 옛날 내 인생의 창고 속에 있는 그 지난날의 그런 부속들을 내가 제대로 깨닫기만 해서 말씀의 은혜로 잘 닦아내서 반짝반짝 새 것처럼만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살아가는데도 쓰이고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돼서 내 지난날에 가슴 아팠던 것들이 앞날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그런 은혜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지어주는 것을 한번 소망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그것과 관계돼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 지난날에 어리석거나 아니면은 지혜롭지 못해서 낭비한 것까지도 지금 온전히 깨달으면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결국 달라는 얘기네요. 달라는 얘기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자, 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뭘 달라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자 보고 뭘 달라고 합니까? 윤각중 집사님, 손주 보고 뭘 달라고 그러셔요? 사탕 달라고 해보신 적 있죠? 그때 사탕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한 거예요? 헤레비한테 줄 마음이 있느냐 달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달라는 것,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하다고 그래요. 자기 자식 키울 때는 그렇게 이쁜 줄 몰랐는데 내가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손주들이 그렇게 이쁘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이쁘대요. 저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꼬맹이가 쥐고 있는 아이스크림이나 사탕이나 뭐 먹을 거 한 점 보고 헤레비 좀 한 입 다오 할 때 뭘 달라는 거겠냐는 거지요. 그 먹을 걸 달라는 겁니까?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내미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을 달라고 그럴 때 우리는 비참해지고 하나님께서 소유해서 우리를 앵벌이 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수인 만들어서 우리를 조직원 만들어서 우리를 부려서 하나님은 우리가 갖다 바치는 거로 편히 먹고 사는 그런 교주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네 인생을 나를 생각하면서 나한테 맡기면 네 스스로 네 인생을 쭈물딱거리다가 망치거나 낭비하는 것보다도 더 알차고 더 기쁘고 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만들어주고 내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계획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남들 살아간 것을 보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남들보다 알뜰하게 더 유리하고 영악하게 출세하고 남의 머리에 서서 남들 부리면서 갑으로 살겠다라는 게 세상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나는 못합니다. 내가 그거 하려고 옛날에도 애 많이 써봤는데 고생만 즉사하게 하고 되는 것도 없고 뒤늦게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내가 찾아서 내 인생 찾아먹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됨을 깨달았으니 제 인생 통째로 가져가십시오. 그래야 내 인생이 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기 인생에 대한 삶의 태도이고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이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서 알뜰하게 좀 버리는 것 없이 옛날 것까지 살리는 그 은혜를 찾아보자라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 여기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산제물이라는 말은 단어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죽여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물을 드리는 방식은 다 죽이는 겁니다. 비둘기가 됐든지 양이 됐든지 염소가 됐든지 또는 소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려면 특히 짐승으로 드리는 거는 태워서 화제로 또 번제로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죽어야 되네요. 몸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내 주장, 내 못된 자아, 나중심적인 어떤 그런 생각, 습관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나도 잘 몰랐던 더 놀라운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제물로 받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포괄적인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예배의 좁은 의미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시간 돼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따라서 신앙 고백, 찬양, 기도, 말씀, 성도들의 예물드림, 성도의 교제, 축도 이렇게 진행되는 예배를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런 걸 한마디도 얘기 안 하셔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그냥 예배도 아니고 그 앞에 어떤 예배라고요? 합당한, 다른 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인데 여러분의 몸을 통째로 달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통째로 내바치는 것, 우리들의 인생과 삶 전체를 예배로 받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소극적인 협의, 좁은 의미의 예배는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합니다. 기도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면 좁은 의미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손 모으고 정성과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또는 포괄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품고 대마음에 행하는 모든 시간들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집 나서서 일터로 가는데 몸 되게 피곤하고 오늘따라 길 엄청 막히는데 나 이거 남차 들이받지도 말고 남의 차가 나한테서 들이받지도 않도록 하나님 나 좀 지금 운전 잘하게 좀 해주시고 다른 사람도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거래처 왔는데 오늘 이 인간이 꼭 돈 주기로 해놓고 이게 또 딴소리 합니다. 승질 나는데 이거 확 해붙일까요? 아니면 또 참아야 됩니까? 나 이거 내 승질대로 하면 이거 다 없고 그러고 싶은데 나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를 속으로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거래를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거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일하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선이냐고 한 토막 지금 들어왔는데 이거 가지고 온 식구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걸 쪄야 됩니까? 지져야 됩니까? 아니면 어른들만 줘야 됩니까? 참 모든 식구가 다 행복하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며 생선을 다듬고 식사를 준비하면 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로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포괄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만 예배가 아니라 직장에 있을 때도 예배고 놀러 갔을 때도 예배고 잠잘 때도 예배고 밥 먹을 때도 예배고 그렇게 받고 싶지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것만 예배로 받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일부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 내놔라, 다 내놔라.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는 것이요. 내 시간을 주도적으로 살리는 것이고 낭비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을 수 있고
하는 일이 쭉정이 같이 되지 않고 거기에 뭔가 소중한 결과물이 맺혀지는, 그렇게 다 달라는 겁니다. 다 달라. 다 살려주겠다는 거죠. 다 맡기면 내가 다 살려줘서 그게 네 거가 되고 네 거가 아름다운 것이 그것을 내 거로 알겠다는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 뭐죠? 세속적인 풍조라고도 얘기합니다. 자기 좋은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높게 보는 거를, 그거를 쫓아가느라고 그 눈치 보느라고 나도 죽게 고생하는 거. 이게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게 정말 귀한지 정말 좋은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게 성공이라니까, 그래 알아준다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돼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그게 맞춰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인데, 당신들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쫓아가지 말고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예전보다 달라져서 마음을 좀 뒤바꾸어서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고 똑바로 좀 살아라라는 그 요구다라는 거죠. 순식간에 되진 않습니다. 저는 청소년기하고 청년기를 하도 복잡하고 괴롭게 보내서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제 인생에서 그건 빼고 싶었어요. 그 어간에서 보냈던 70년대 중후반에서부터 8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간들, 10년 정도 되는, 7, 8년, 한 10년 정도 되는 이 기간은 내 인생의 달력에서 아예 그냥 뜯어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나도 남을 배신해 보기도 하고, 인간이 얼마나 치사한지, 사람이 어느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겪기도 하고 보기도 했어요. 웬것 거 다 했습니다. 중국집 배달도 해봤고